네, 감사의 달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포함되어 있는 11월은요, 어떻게 보면 가을의 끝, 동시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러한 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만 되면은 한 해를 자연스럽게 되돌아보게 되고요. 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11월의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1월 달이 시작됐는데 한 시간 더 자서 좋다 그 생각밖에 없으신가요? 아니면 드디어 이제 감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한 달이 시작되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교회 오신 거죠? 네, 한 시간 더 주무셔서 그런지 아주 오늘 정신이 말짱해 보입니다, 다들. 하지만 감사의 달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우리의 11월은 감사하기에 조금 힘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의 그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의 소식이기보다는 죽음과 아픔의 소식임에 분명하고요. 또 멕시코 지역에 불어닥친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라던가 세계 각지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더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치솟는 물가와 떨어지지 않는 이자율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참 힘든 그러한 때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고 안전하거나 또는 안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11월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기만 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11월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 되자라고 하는 다짐을 함께 외치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다짐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봐도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기쁨보다는 슬픔과 아픔, 괴로움과 두려움이 만연한 이때에 우리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눕시다 라고 외치는 이러한 다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이 외쳐대는 철부지 아이들의 외침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늘어나고 있고 괴롭고 아프고 철저하게 파괴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 현실 속에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안하고 답답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를 빼앗긴 세대이고 현실이지만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즐거워하고 찬송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12절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한 성경인데요.
놀랍게도 이사야서 11장에는요, 이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풀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가 이르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엎어트리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약속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로 예수님의 때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우리의 현실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요,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해 빌딩들이 무너지고, 심지어 하마스 그 테러 집단들이 파놓은 땅굴을 폭파시킨다고 땅까지 폭파시키고 있어서 과연 여기에서 사람이 살았을까, 그러한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완전히 다 폐허가 버린 그러한 현실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버린 그 가자 지구에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임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권 간의 그 다툼, 그 전쟁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해함도 상함도 없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때가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가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염려나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만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 마음은요, 오직 평강과 기쁨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평강이 회복되고 희락, 즉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이 없는 요즘, 즐겁고 행복한 뉴스보다는 죽음과 아픔, 괴로움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며 갈망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일때에만 평강과 기쁨,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두라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지, 주님만 소망 삼은 자의 삶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본문 15장, 로마서 15장 13절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본인이 곧 소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요,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한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유일한 것이라고 로마서 저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요, 좋은 대학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고요. 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과 안정적인 그러한 어떤 삶을 이룬 분들은요,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나 또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기대들, 이 모든 소망들은요, 끝이 없는 기대들이고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기대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온전한 만족이 없는 그러한 기대들, 그러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 하나님이 즉 소망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소망은 헛되고 무의미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과 모든 충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42편 5절에 나오는 고백이 제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우리 42편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42편의 시인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를 깎아내고 손해보는 일만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일 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일 때 여전히 찬송하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 삼는 우리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음으로써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은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아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소망이 무엇일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 흐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소망이라고 오늘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그 소망으로 인해 이 두 가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가장 큰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언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모세는요, 겁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보내려고 하실 때 모세는요, 그 모든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모세에게 큰 힘이 되었고요,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애굽을 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모세는요,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끌어 나올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로 보건대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감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또는 평강이 없다면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을 때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결국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렇게 물질적으로 큰 부자 되게 하시고 이렇게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물론 그러한 은혜도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는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공간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비참한 그 순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충분히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품을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 상황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한 달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것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에는요, 소망이 있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는 절망만 남게 됩니다. 예수가 보일 때 감사가 보이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소망의 꿈을 꾸는 우리의 11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참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신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믿음과 신뢰라는 말은요, 이 의미가 좀 많이 비슷해서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섞어서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이겠지만,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에 굳은 확신을 갖고 더해서 그것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에 대한 사실과 예수님의 증거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각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모든 사역들, 그분의 모든 약속들을 내가 굳게 확신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겠다는 결단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품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는요,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더 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그분의 약속들, 그분이 이루겠다 하신 것들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만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이 있을 때에만, 즉 신뢰가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신뢰하는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우리의 11월이 될 수 있음으로써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해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11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